그 세월이 벌써 장장 38년이 지났습니다.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가 첫 딸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그 대회가 80년 6월 달이었고 우리 딸 아이는 그해 11월에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해 계산은 어렵지만 그냥 제 딸 아이 나이를 생각해 보면 저절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38년 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달리다곰인데, 그때 제가 상을 2개나 받았어요. 이제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은 점잖으셔야 그리 가만 계시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상을 2개나 받았다 이러면 막 박수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티켓을 끊어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는요 티켓을 끊어야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티켓 없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리다곰을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나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마음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는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군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한 율법 학자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몰라서 배우고자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아주 동기부터가 불손한 건방지기일 데 없고 싸가지 없는 그런 율법학자였어요. 자신이 율법 교사였어요. 교사, 율법학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약 모세 오경을 전공한 PhD 학위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권위자였어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가 당시에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젊은 선지자, 선생이라 일컫는 그 예수님께 나와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주님께 나와 아침부터 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얻음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그래? 에베소 2장 9절 말씀. 행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받았던, 내가 뭔가를 해서, 심지어는 내가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한평생 60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하고 꼬박꼬박 11절을 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했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그 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밖에 없다? 몇 명밖에 없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7사람만 있고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천명하기를 세상에는 의로워서 깨끗하게 선하게 착하게 뭔가를 탁월한 도덕성을 갖고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한 명도 자신의 의로 선행으로 무언가를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구원은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묘하게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나오게 되어지고 뭔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되어지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나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업수 여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 아주 저급한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전제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율법학자가 감히 주님께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잘 됐는데 여기 한 걸음 앞차피 끝 잘못하면 큰 오해를 낳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무엇을 행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칼빈주의의 중요한 애정론, 한번 애정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어디를 못 가요? 지옥을 못 가는 거예요. 지옥을 못 가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지옥 가기엔 틀렸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만, 이렇게 또 저급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 말고 어떤 동네에는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제 이 율법학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주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바로 알아라,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성숙하게,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신앙을 잘 견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잘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길가에서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죽을 만큼 구타를 당하고 입고 있던 옷마저 홀딱 벗겨가 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적당하게 하지. 죽을 만큼 때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데 옷까지 홀딱 벗기고 얼마나 난감한 기가 막힌 처지에, 참혹한 처지에 처해 있는 이 길 가던 사람이 그 현장을, 그 기가 막힌 현장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어요. 제일 먼저 지나치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누가 생각해도 이 제사장,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성별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 더 쉽게 표현한다면 혹시 목사쯤, 선교사쯤 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제사장이 그 참혹한 현장을 발견하고는 피하여 지나쳐가 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 또 그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은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이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선출하는 거룩한 족속이, 성막을,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예배를 돕는 사람, 제사를 관장하는 부류의 특별한 성가대를 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고 예배와 제사와 관계되는 사람. 누가 생각해도 긍휼이 많아야 되고 정말 다른 불쌍한 사람을 마땅히 도와줘야 될 부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지나쳤어요. 근데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뭐라고 써있냐면 피하여 지나쳤어요. 이 부분에서 적어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마땅히 그 난감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주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면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말하기를, 율법에 규정하기를 피를 보거나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마음은 간절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동정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음속 근본적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불쌍히 이런 마음이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더 급한, 나름대로 더 우선적으로 자신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도와주지 못할,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그 곳을 지나치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명명되어진, 사람의 가치에 별 차이가 있을 수는 없으나 여기에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표명하는 것을 보면 뭔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거룩한 반열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인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시하는, 당시 신분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을 장악하면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책을 하나 위반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민족 의식이, 자신들의 선민 의식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무력으로 짓누를 수는 있으나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할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이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피를 혼합시켜 버리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우리는 택한 받은 백성, 요거를 피를 혼혈을 시켜 버리자. 이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혼혈 쪽을 만들어버려. 혼혈을 시킨 거예요. 피를. 그 이후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할 때는 아주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거룩하지 못한, 깨끗이 못한, 아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에 세 번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옷을 자기 있는 것으로 감싸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로 보아주는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했던 이 사람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이름조차 표명되지 않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명명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뭔가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어떤 신분, 지위, 어떤 혈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들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한번 오늘날의 교회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지위라든지 직함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직분을 맡았다든지, 이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째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은 더 산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수 여김을 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학자가 이 세 사람 중에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가라고 하는 말은 네 발을 옮기라는 말이에요. 네 손을 내밀으라는 말이에요.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너도 네가 해라. 그러면 네가 해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해라. 붕해를 하면 가끔 전에 목사님들이, 분강사님들이 그런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말하면 꼭 이 사람들 중에는,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빠져갖고 말이지. 야, 이거 우리 이제 마누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꼭 이 시간에 빠져갖고 말이지. 사실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누가? 너도 네가 행해라. 네가 행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주의 편만한 산나만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잠자는,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하실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호흡할 공기를 공급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일이 잠깐 0.1초라도 멈춰버리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아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이 율법학자를 향하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많이 듣는 아주 그 흔하게 듣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1993년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괌이라고 하는 남태평양의 섬에 맨 처음 해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한인교회 부목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사역하면서 괌을 동경하고 괌 주림을 품고 괌을 찾아온 주변 섬나라의 젊은이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민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양한 족속들을 만들어 놓으셔 세상 각처에 세계 각지에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국에 살 때는 한국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가보니 괌 사람도 있고 괌에 모여든 필리핀 사람들도 있었고 중국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더 작은 섬나라에서 괌이 조그만 섬나라인데 그 괌을 또 동경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와 우리 가족을 한국에서 이 괌에 살게 하셨을까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런 타민족 선교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괌 주변에 있는 마샬 아일랜드를 선교의 타겟으로 삼고 훈련받으려고 호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저는 남태평양 선교를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우리 선배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저한테 보내셔갖고 저희로 하여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거듭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강도 만난 그 참혹한 지경에 있던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피고 선을 행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세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는 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의 본분을 행함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 갈 거예요. 아무런 일 하나,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주일 성수 안 해도 아마 천국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 태어나는데 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개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개만도 못하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말씀,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10절 말씀,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10절 말씀, 그가 만드신 바라. 뭘 만드셨어요? 뭘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빚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효자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했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제 가족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본래 남태평양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 선배님을 보내갖고 저희를 그쪽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예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제 아내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 아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선포를 남편이 해버리는 바람에 멍찌고 손을 이렇게 얼음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시집을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 되고 괌도 가고 뭐 호주도 가고 다 따라다니길래 뭐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아프리카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남태평양 선교사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믿는 믿음은 하나 있었었죠. 이미 신학생 때 시집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삼천포에서도 부목사를 했거든요. 삼천포를 가던 서울에 왔건 괌 갔던 호주 가던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하는 그녀인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 간다고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이해를 하기는 그때 곽기종 손혜실은 괜찮은데 우리 사이에 곽하늘 곽준혁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곽기종 아내 손혜실 이는 문제가 없는데 곽하늘 곽준혁이 엄마 손혜실은 이제 염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과연 아프리카라니 느닷없이 아프리카에 이게 학교는 제대로 있는지 애들이 아프면 갈 병원이 있는지 아마 이게 염려가 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살고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과거에 140년 전에 조선을 찾아왔던 언더우드 아펜스라는 선교사 1999년에 꼬트디부아에 갔던 곽기종 손혜실 선교보다 훨씬 더 막막한 땅이 조선 땅이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140년 전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아왔던 이유는 이 땅에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일본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듯이 조선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까닭이에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꼬트디부아르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까닭이에요. 그 부르심에 제가 예스 응답하고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그녀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3개월 있다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마음 변하기 전에 제가요 우리 선교부 GMS 훈련 신청하고 그리고는 짐 싸서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식구들에게 인사도 하고 또 선교 후원도 부탁하려고 왔더니 제 밑에 남동생이 아 형님 왜 아프리카입니까? 느닷없이 왜 하필 아프리카입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은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 괌에서 부목사 하더니 괌 사람들은 다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왜 하필 아프리카입니까? 걱정 가득한 얼굴로 왜 하필 아프리카입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아프리카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 생각 속에 아프리카는 어떤 곳이에요? 동물의 왕국.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코끼리, 사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아프리카고 안 그러면 타잔이 칡능꿀 타고 이런 곳이 아프리카고 안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본 아프리카는 무슨 아프리카예요? 피식 마른 애기가 바짝 마른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저도 나오지도 않는 젖을 빨고 있고 갈비뼈가 앙상한데 눈곱은 덕지덕 찢겨갖고 파리가 윙윙거리는데 유명한 탤런트가 뒤에서 나레이션하는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이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연상하면 동물의 왕국이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곳에 형수님이 조카들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했지 않겠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몇 되지도 않은 형제지간에 저희가 8남매밖에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곽기종 손혜실 선교사가 꼬트디부아르를 가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땅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매년 봄에 이렇게 나와요. 작년에도 이때 딱 나왔는데 제 장모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마사이 노릇을 한 거예요. 사실 아프리카에 있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오면 2박 3일 걸리기 때문에 장례식이 다 끝나버려요.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못 왔어요. 그래서. 근데 작년 요때 딱 왔는데 장모님이 그때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있었고 올해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연식이 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식이 좀 돼서 메인테넌스를 해야 될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 투어하려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트디부아 그 땅에 저희들이 가야 될 이유는 가 있어야 될 이유는 지금도 살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땅에 머물러야 될 이유는 그 땅 꼬트디부아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인간들에게 공히 적용되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교회는 선교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사를 수종두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효자 효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새로 빚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중에 가장 최고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까닭에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살피고 치료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는 바로 예수님 몰라 영원히 지옥에 가는 사람이 그에게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아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믿은 누군가에게 전에 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도록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건 누구도에 없어요. 제가 그랬고 앞에 목사님도 분명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지 않으면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도록 아예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우리 입술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요. 그것이 바로
전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선교사가 코트디부아르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소개해주고 드리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조그만 애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사실은 뭘 하면 뭘 하겠어요. 그러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저희를 사용해 주셨어요. 저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께서 순종하시면 여러분께서 익숙하지 않은 노련하지 않은 그런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코트디부아르 지난 25년 동안 순종하였더니 쌓아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영광을 누린 그 사실 선교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999년 7월 7일) 가족과 함께 도착한 서부 아프리카의 상하이 해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망의 땅 코트디부아르. 눈물로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어느덧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재 코트디부아르 전역에 걸쳐 각 지역의 부족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지역사회 복음화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또 다른 마을의 지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지가 정해지면 사역자는 마을의 거처를 정하고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서 주민들을 접촉하며 기도로 개척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사역자의 집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동안 접촉하여 전도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배에 동참시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지며 그렇게 하나 둘 지역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2,700만 명 중 15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비율이 41.5%를 차지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이 땅에 소망인 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 복음화의 필수 요건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이들과 함께 각 지역별로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안내자요 협력자일 뿐입니다. 전도자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저들 스스로 자신들의 부족 민족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꼬트디부아르의 전역에서 또한 이웃나라에서 모여온 사명자들,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교수님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진지한 수업들, 이 땅의 복음화를 책임질 목회자들이 훈련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용수 넘치는 뜨거운 감사와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깨끗한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소망 타가서 양질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전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벨빌 초등학교 유치원 사역은 견줄 바 없는 최고의 선교 사역입니다. 희망 중고등학교 교육 선교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방편입니다. 개교인임의 기독교 교육을 증명하여 합법적으로 성경 수업과 예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내일을 선도할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하는 명문 기독교 사립학교로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충실한 수업 진행을 위한 교부제와 도서관을 채울 책들, IT 교육을 위한 교실과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 땅 꼬트디부아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저 멀리 일본으로부터 12번이나 이 땅을 찾아오셔서 300여 명에 이르는 99개월 환자들을 수술해 주심으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아름다운 의사 선생님 부부가 있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나 친척집에 맡겨진 15명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돌보는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매년 30여 명의 탈장 환자들의 수술을 지원해 주시는 고마운 교회들의 섬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쓰임받는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박기종 손혜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뭔가 탁월하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선교사가 돼서 돌이켜 보니까 과거 140년 전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요즘처럼 무슨 미디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도 하고 언어 훈련도 받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헌신의 마음과 순종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동원하셔서 일하시길 기뻐하세요. 이 일을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실 하나님이세요. 이 일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아마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안녕하세요 뭐 이랬겠지, 무슨 뭐 거창하게 뭐 잘잘잘잘 한국말 잘하면서 조직적으로 설교를 막 이렇게 그렇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과는 14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제2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된 한국 교회는 바로 그런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발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탁월하게 뭔가 준비가 되어지고 갔더니 꼬트디부아르가 프랑스 식민지를 했던 나라예요. 불어를 쓰는 나라예요. 프랑스 말을 써요. 외국 생활을 했지만 괌에서 호주에서 영어를 쓰는 나라에 있다 갔어요. 굿모닝 뭐 이러면 좀 되겠는데 봉슈
como te levou. 이 보통 일이 아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심하게 짝이 없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전혀 가능성이 제로예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런데 제가 25년 동안 지난 오늘날 여기 보여드린 것들이 이 사역의 일부를 이렇게 담아서 왔잖아요. 시간을 노래에다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보면 선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순종했더니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순종했더니 숟가락 얹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숟가락을 얹어갖고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하는 일이 그게 아니고요. 저는 꼬뚜디부아르가 선교지이지만 하나님은 공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선교적 삶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충성하시기를 원하세요. 저의 선교지는 꼬뚜디부아르인데 어쩌면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여러분 가정의 선교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일터가 선교지예요. 동네가 마찬가지고 이 땅 전주가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여러분께서 만났다면 그가 선교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긍휼력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에게 여러분 입술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여러분 전해야 돼요. 능숙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신학자처럼 설교자처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근본적으로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면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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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냥 순종했더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 사역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자매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 지휘하시는 박 집사님 댁에 고명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학교를 공부를 하다가 저희가 있는 곳에 이제 이모한테 온 거예요. 이모한테 와서 공부를 잠시 내려놓고 아프리카 단기 선교사로 온 거예요. 21살 그때. 그래서 한 2년 가까이를 저희랑 같이 있었어요. 우리 대단히 뭘 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때 그것을 선교지를 경험하고 선교지에서 함께 지내면서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모부, 제가 한국 돌아가면 꼬뚜디부아르에다 교회를 하나 지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살짜리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모부가 피식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이 대견한 생각이다.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가셔서 공부하고 돌아와 한국에 와서 취직을 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이모부, 구자를 하나 알려주세요. 구자.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세요.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는 20대 아가씨가 예배당을 하나 지으려면 뭔 짓인가를 뭔가를 했어야 돼요. 어디서 무슨 로또를 맞든지 아니면 어디서 훔쳐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구자번호를 하나 알려주세요. 교회를 하나 지어주세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한국에 와서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을 했는데 얼마나
열일을 다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일을 했든지 대표가 신임을 하는 그런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조카가 대표한테 도전을 했어요. 대표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시는데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에다 교회 예배당을 하나 지으세요. 그래갖고요, 대표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갖고 예배당에 약간 사진 본 중에 헌당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박 집사님 댁에 손 목사님 가정에 딸이 그렇게 해서 대표님의 마음을 감동해갖고 아프리카 예배당 하나 짓게 된 거예요. 그 마을의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는 복음의 센터, 예배 센터가 돼서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사업에서 돈 버는 방법도 있지만 성실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대표의 마음을 감동하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수술하는 일본 의사 선생님이 12번을 왔어요. 아프리카에까지. 일본에서 12번을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한 300여 명의 원청이 환자들을 수술을 해줬어요. 무료로. 대단히 바쁜 분이고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세요. 일본 성형외과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면 막 1,000만 원 이렇게 벌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12번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의료 탤런트를 단순히 돈 벌고 자기 출세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일정 부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땅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미국에 잘 준비된 교수님들이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찾아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저 아까 쭉 보셨던 중고등학교 그 학교는 2017년에 개교를 했어요. 지금 935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저는 제 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과 한 알 속에 씨앗은 셀 수가 있다. 한 8개쯤 있나요? 그러나 그 씨 속에 담겨있는 사과 숫자는 셀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오늘 숫자로 935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꽃디바의 내일을 막 그려보는 거예요. 저렇게 심겨진 사과 씨앗처럼 지금은 그렇게 소소해 보일지 모르나 장차 저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되고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복음의 전도자들로 살아갈 때 꽃디바라고 복음화되질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나면 다시 꽃디바라 돌아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주님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목나무 같은 존재예요. 둥치는 있으나 이미 생명을 다한, 살았으나 죽은 존재들이었어요. 주님 만나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생명나무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저희가 호주에 있을 때 유명한 그 과거에 유행가 작곡하던 장국조라는 분이 있어요. 장국조 고목나무를 불렀고 유명한 분이 저희 집에 이제 모셔서 찬양 사역도 하고 뭐 하나 지나는 동안에 하루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고목나무가 예수 믿고 생명나무가 됐다고 간증만 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나 만들어서 부르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럼 가사를 하나 써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제가 적어서 드렸더니 기타로 이렇게 한 다음에 1시간 만에 만들어진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복음성가예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제가 곽기종 작사, 장옥주 작곡, 1998년 4월 어느 날 시드니에서 만들어진 생명나무를 마지막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